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경건함에 반대되는 불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15절에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불경건에 대한 이런 말씀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면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12절에서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나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하여 예언하기 위하여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했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에녹은 그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의 반대 삶을 살고 있는 경건한 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에녹은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아주 짤막하게 에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불경건입니다. 그 동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행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일이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결국은 경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양적으로 그 표면적으로 경건성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해서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뭐냐면 삶인 겁니다. 삶. 그러니까 앞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은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그런 게 아니고 표면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가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에녹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365년 동안 그렇게 세상에 살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불러가셨어요. 승천하였다면 승천.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했는가 하면 에녹이 승천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 후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하셨지 않습니까? 승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일에 대하여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승천자로. 근데 그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누가 또 나오냐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이 노아에 대하여서도 창세기 6장 9절에서 역시 에녹과 같은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아를 하나님이 그 당시의 의인으로 그렇게 선포해 주셨고, 노아가 그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가 경건의 삶을 살면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일은 역시 노아도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오늘 말씀은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경건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을 그대로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경건의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신 말씀에 근거해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마시든지 먹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의 목표예요. 그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머릿속에 차 있고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벌써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삶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는 매사에 조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삼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행보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가야 할 곳에 가야 하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경건한 삶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의 동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삶의 원칙의 바탕을 두고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을 표방하는 것만으로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거를 이 내 속에서부터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 내용을 진실로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경건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좀 어떻게 표방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흉내 내려고 하다가는 흉내 내는 일은 어느 정도까지지 그 이상으로 진전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평범한 때에는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평안하다 그럴까 평화로울 때 그럴 때에는 평탄할 때에는 몰라요. 모르는데 문제를 만나보면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사람의 경건이 어떤 경건인지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화나는 일이 생기면 경건한 사람의 그 모습과 불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아주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걸 얼마든지 느껴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경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고 그러는 것이지만 불경건은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심판하신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경건은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죄로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될 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또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불경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불경건에 대한 반대 상황을 이해하면 경건하게 사는 비결을 배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행태에 대하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15절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무사람을 심판하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행태에 있어 먼저 이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완악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 완악한 말은 완고스럽고 악의적이고 악한 말을 내뱉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행에 있어서 성경은 잠언에서 특별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언어 생활의 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말이 죄질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평범할 때에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삶이 안 좋게 돌아가게 되면 벌써 언어가 안 좋은 언어가 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입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 자체가 증언하지만 이 마음이 사나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 자체가 남이 듣기에 좋은 언행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여기 말씀에도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깊이 삼가며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인데 말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도 그래요. 야고보 사도도 어떻게 한 입으로다가 찬송을 하고 그 입으로다가 악한 말을 하냐 이거예요. 저주를 퍼부어대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는 입술은 저주할 입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도 저주잖아요. 네? 짐승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욕을 하는 이런 내용들 보면 아니 사람이 짐승이 됐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를 붙인다든지 소를 붙인다든지 다른 그런 걸 한번 붙인다고 생각해 보여요. 여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성을 가진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은 존귀한 존재인데 이런 사람을 그렇게 비하해서 말하는 게 욕이잖아요. 욕. 응? 이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저주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경건한 하나님 백성은 언어에 대하여 함부로 토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삼가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경건한 자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성이 없는, 그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함부로 구사한다는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래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전부 언어에 관계된 말씀을 여기에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 한 거, 이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원망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며, 그리고 불만을 토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정욕대로 행한다.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서는 아첨을 떨고 이런다는 것이죠. 거짓되고 완악한 언사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결국 15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한 이 말씀처럼 자신들이 내뱉은 악한 말 때문에 심판의 형벌에 처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심중을 꿰뚫어 보시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아닙니까? 내 자신이 나를 모르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의 영원 전과 영원 후까지를 하나님은 그 영원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영원까지 다스려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누는 이야기까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너는 밀실에서 이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가 나중에 지붕에서 퍼뜨려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둘이 만나고 비밀을 지켜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절대 비밀이야. 당신만 아는 거고 나만 아는 거야. 그런데 안 그래요. 둘이 이야기한 것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비밀이 지켜질 것 같지만 난 어디 가서 절대 말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이 말 더 잘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비밀스럽게 한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악된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른 이런 자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악한 말로 끊임없이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 그걸 번역을 했는데, 라가는 원어예요. 그런데 번역에 보면 바보, 야 이 바보야,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요즘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이 말을 굉장히 잘 써요. 뭘 조금 어떻게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야 바보야,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심판감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것들은 점점 불경건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롯과 관계하여 이야기한다면 점점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헤브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거기예요. 롯은 비옥한 땅을 좋아했고, 그래서 물론 거기까지 경계지점까지 가면 좋겠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울타리를 넘어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노선을 넘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행태는 첫째로 지적되는 것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 완악한 말이라고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6절 중반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래서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정욕은 뭐예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런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말씀대로가 아니고 정욕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삶이 난잡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생기는 온갖 이 탐욕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요. 이들의 삶의 최대 목표가 있다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그래요? 욕망이 끝이 없잖아요. 그것은 한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욕심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문이 열려가지고 또 다른 게 욕심으로 자리를 잡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욕망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룸으로 이제는 완전히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옛말에 집을 커다란 집 99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칸을 가지고 있는 집을 또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작은 집에서 그것도 사골세로다가 살다가 조금 열심히 삶을 살아서 또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는 조금 집을 넓히고 그러면 전세로 가면은 모든 게 다 내 것 같이 그렇게 만족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살다가 보면 이제 나도 집을 가고 싶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정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불경건한 자들은 욕심대로 그 욕심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근신하고 자숙하는 삶을 통해 헛된 육적 욕망을 제어하고 의로움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냐면 항상 그 처지에 대하여 자족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부하면 부한데 거기에 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줄 아는 것. 비나면 비난대로 그 위치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이 삶, 빈부에 처할 줄 아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 빠지다가 보면 여기에는 그 경건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잠깐 동안의 쾌락과 영혼을 바꾸도록 인간을 막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탄을 쫓아 멸망의 길을 가는 이런 일에 별로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처럼 불경건한 자들의 행태에 대하여는 언어적으로 그 다음에 욕심적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공의대로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들이 우리가 무슨 행위적으로 아주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이 인정치 않은 불의를 이야기하는데, 이 불의와 의는 결국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믿음과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내용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최종적으로 나온다. 하나님께서 생명 줄 자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진노 아래 빠뜨려 그 불행 속에 형벌로 살아갈 자들을 또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의인이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이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주시겠지만, 이런 일들에 대하여 전혀 반응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이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 심판에 관계된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 다음 문장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이 누굽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쭉정이는 누굽니까? 불경건한, 즉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심판뿐만이 아니고 사람 개개인적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개개인에게 심판하시는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면에 있어서 마지막 심판은 이거는 역사적인 것이고 분명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여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자. 다시. 경건한 삶을 살자. 한 번 더. 경건한 삶을 살자.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영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삶 때문에 우리가 불경건해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경건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경건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건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경건으로 이야기한다면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그 주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공로로 입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로로 주의 공로를 입은 자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근거해서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힘 있게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들이 완악한 말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이런 말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성령 안에서 감동되는 은혜로운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 뭔 말을 해도 그 말에 대꾸할 때 좋게 반응하는 겁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그 언어를 바꿔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경건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경건한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